찬송가 45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량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죄를 뉘우치는 형들 몰래 눈물 짓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남아있는 아버지와 그 다음에 그 자녀손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그들의 잘못을 추궁하지만 그러나 굶주리고 있을 가족의 형편을 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굶주린 가족을 먹이라고 합니다. 그런 후에 막내를 데리고 와서 진실을 증명하라고 명령합니다. 요셉은 양식을 기다리고 있을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과 그리고 조카들 또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제안에는 굶주린 자들을 배려하고 약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힘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바로 약자를 살피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으로 오해받고 또 오해받고 형제 한 사람이 어려움을 처하게 되자 형제들은 자신의 죄를 토설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21절에 보니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요셉을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을 때 얼마나 간절한 눈으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그러한 괴로운 동생을 보고서도 무린정하게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행했던 불의와 지금 당하는 고난을 그들은 연결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르우벤은 나서서 요셉의 핏값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봐야 남에게 했던 잘못이 생각이 나고 남이 당했던 고난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내가 뭘 했는지 남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형들이 과거의 악행을 뉘우치기 시작하자 요셉은 그 끌어오르는 과거에 대한 생각과 또 형들에 대한 애증이 생각이 나서 따로 다른 곳에 가서 눈물을 흘립니다. 형들의 그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서 요셉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시므온만 볼모로 잡고 곡식을 그들의 그릇에 가득 채우고 곡식자루에 그들이 가져왔던 돈을 다시 넣고 또 그들이 가면서 먹을 양식을 따로 챙겨주는 겉으로는 엄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가득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그런 요셉의 마음에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해한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용서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죄를 깨닫고 뉘우칠 때 그때 화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실함을 시험하려는 요셉의 계획 앞에 형들은 자신이 겪는 괴로움이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화해가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첫바람을 깬 것, 이게 바로 중요한 화해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에게 용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밑북 오르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신앙인은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그래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이 행했던 악행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이 했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갈라진 사람들과 화해하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요셉이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나머지 형제들을 가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나는 약자를 위해 어떤 면에 힘쓰나요? 요셉이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형들은 서로 어떤 대화를 했나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내게 기억나게 하신 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회개하고 화해하고 선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